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심이 어제 오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만세전부터 택하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주의 구속하심에 근거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리고 진정 우리의 자유로움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새로이 본성 주신 그대로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작지만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저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버지의 뜻하신 바 가운데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도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선 성경에 나오는 1시 또 3시, 6시, 9시 이런 그 시간의 그 체계는 유대인들의 시간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으로 생각을 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새벽 6시로 해서 1시에 나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고 3시는 이제 오전 9시, 6시는 이제 오정이고 정오, 그리고 9시 그러면은 오후 5시, 이제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에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6시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잡을 때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일한 거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1시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거니까 11시간을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11시간을 일한 사람은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엄청 많이 한 11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얘기하시는 것은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뭔 잔소리야 이래 해버리면은요 할 말이 없죠. 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 주인이 갑이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을이니까 더군다나 한 데나리온에 다 계약을 했는 그 계약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부당하지 않느냐. 이 한시에 와서 종일 더위와 수고에 수고를 한 이 11시간을 일한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부당해 보이는 이 집주인을 천국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그거는 천국의 진리 중에 이렇게 비유를 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이 이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실상 여기 집주인하고 그 일하는 사람하고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값을 치러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한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1시에 와서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와서 11시간을 일한 사람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일을 했고 가장 많이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받아버리니까 그 사람의 불만이 제일 커서 그렇지 나머지 오후 뭐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정오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끝에 온 사람이 1시간 받으면 우리는 최소한 3배, 5배, 10배는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뭘 기준으로 삼은 거냐면요. 자기네들이 일한 거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집 주인이 값을 치러주고자 했었던 것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데 동참한 것으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동참했느냐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의미를 두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일을 했던 11시간을 일을 했던 주인이 보시기에는 내 일에 동참한 것이 가치 있으니까 그것에 내가 값을 치러주노라 라고 값을 치러주신 건데 일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얼만큼의 일을 했느냐 요거 이만큼 더 했으니까 인센티브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기의 어떤 행함이나 실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칭의의 근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이 비유 속에 이 품꾼들의 불평과 또 주인의 거기에 보상에 대한 그 비유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대면 그 말만 가지고 보면 이게 틀렸냐 맞았냐?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것의 응분에 보상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무언가가 안 오잖아요. 결과가. 소유적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상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뭔가 불의해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자책을 하게 돼요. 정죄감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이 야, 네가 나한테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거 아니냐?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뭔 잔소리요?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신데 이거 좀 너무 팍팍하게 부르시네. 이런 좀 속에 마음이 그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따져본다라 그러면은 그렇죠. 뭐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에 우선하지요. 그래도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동의가 안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이 의롭다 하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저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기쁘신 뜻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살아나신 거하고 실상 주님이 살아나신 거하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죄에 대해서는 아는데 칭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뭐에 대한 연관을 지으신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구절상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막상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나의 의로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가지를 더 거기다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상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상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세계까지 이렇게 진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 되신 그 세계 속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의 성정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아신 바 되시고 또 문을 닫아놨는데도 벽이 있는데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4차원 세계에서 공간에서 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슉슉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믿음을 허락을 받은 그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한 인격으로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연합에 의해서 생겨지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새 본성을 창조하시고 그 새 본성의 작용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믿음이라는 형태로 그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믿어드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연합에 동참하는데 아 내가 믿었더니 연합이 되었더라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는 거기가 이제 4장이었었고요. 8장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된 표현이 전부 다 과거형으로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앞으로 주님의 심판 때에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의로워 이렇게 그때 가서 의롭다 하는 그 부르심을 입는 게 의롭다함을 입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혀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의롭게 됨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의롭다 하심은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의 기쁘신 뜻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은 것을 입혀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재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의롭다 하심 속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이 왜 값으로 우리한테서 어떤 값으로 치룰 수 없는 거냐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인격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실상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객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한 인간의 행위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이것을 이루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런 의미에서의 값없이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가치가 귀중하고 큰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무슨 뭐 어떤 것을 거기다가 갖다 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사실은 값없이인데 그 값없이가 정말 너무나 값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한 데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의에는 의로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성이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칭의가 우리에게 현재성으로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거기서 멈춘다라고 하면 칭의를 입혀 주셨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게 실상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천국에 장차 오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사람으로 너는 참 의로웠다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나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칭의가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인 것처럼 집주인과 그 다음에 품꾼들을 이렇게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때 이건 좀 부당한 게 아닌가. 그리고서 그 관계를 이건 부당해. 그래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그걸 보면은 그 속에 담기어져 있는 이 칭의의 비밀이 그 안에 보이게 그렇게 해놓으신 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그런 심정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한 마음대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요, 아이고, 야, 갑의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말이요?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도록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거기에 주인의 일에 한 달란트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쁨에 참여할지니라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하고 있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주인의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연합에 동참한, 다 해놓으시고서는 네가 동참했다. 실상은요, 그 말씀이 맞으신 것은 우리의 자유의사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사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실상 인간의 자유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대로 하는데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진짜 내 자유의사대로 했을 때 나는 자유롭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본성 자체가 어디서 생기느냐? 생명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와의 연합에서 창조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새 본성을 창조하시고 그 새 본성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상은 우리의 동참이 거기에 참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시죠. 그러나 우리로 볼 때는 다 해놓으시고 나의 생명조차도 주시고 본성조차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우선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의 하루 품삯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보상의 현재성, 이 칭의의 현재성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실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나중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이 뭐냐면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에게 한 데나리온이 뭐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많이 주어버리면 동전이 바깥에 있으면 하나의 동전인데 눈앞에 와 있으면 지구의 절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응답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하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정말 의로운 자식이 있으면은 그게 또 자기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이고, 그런데 그 자식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가까이에다가 이 자식이 이렇게 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그 실제의 의미와 가치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세계에서는 의미와 크기와 이런 비중이 확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하고 자식이 그러하고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분량만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더 가지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무슨 학식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영생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자기의 인식 속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인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오늘을 갉아먹고 있으며 아직 오지도 않아서 걱정 안 해도 될 내일의 근심 걱정을 끌어다가 이거는 은퇴 걱정하지 말아라 또는 의료보험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는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뭐냐? 영생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족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있는 거지 실제로 바깥에 숫자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금을 가지고도 늘 배고픈 사람이 있고 그저 하루 삼시세 때 밥 먹고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한테 주어지신 것이 참 족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11배, 12배를 가지고서도 늘 갈급해가지고 나는 모질라 거머리에게 2딸이 있으니 늘 그냥 다고 하는도다. 주세요 김미.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건데 자기 마음에 보상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영생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냐? 소유가 나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소유가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고 소유가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새 본성이 생길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 새 본성이 생기느냐?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이미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것을 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마감을 하십니다. 그거 참 속상한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열심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가지고 또 내가 나중될지 그거 또 어떻게 알아?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상은 영생을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족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우리의 행함이나 선행이나 또 헌신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입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을 느낀 자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족한 것을 알았을 때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반응을 하느냐면은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하다. 나한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 따지고 보면은 족하다. 그 족한 줄 알았을 때 나오는 그 감사가 자기의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게 나타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딱 어느 만큼이냐면요. 자기에게 느껴지는 감사의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내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이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너무나 가치 있는 18조 원에 해당하는 더 크겠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한테 주와의 연합으로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족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 감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더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부류,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언가 보상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했더니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하고 또 자기가 뭔가 보상이 안 되어지고 찌그락찌그락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뭔가 아버지 앞에 불의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죄감 속에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시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11데나리온을 받아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있는데 똑같은 오늘이라고 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심정을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냥 갈아치기 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잘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도 나도 언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그 안에 심어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비유 속에 담아놓으신 내용은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너네도 조심해, 깨어있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교회의 주역으로 어떤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했어도 한 세월을 한 30년만 땡겨가지고 보면은 다 은퇴해가지고 진짜 말소리도 잘 안 들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닌가? 한 70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 안 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단지 뭐냐면 이 안에 담겨 놓으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비예요. 무슨 것에 대한 자비냐면 우리들의 시각이 관점이 바뀌어져라. 이 비유를 보고 이상하게 느껴지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가 나를 믿으면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칭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보상이 어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다,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실상은 각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다움 속에서 주와 동행의 그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이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자비의 심정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성이 이것을 깨달아 발견하여 알기까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오시다가 진정 나의 의로도 아니고 나의 행함으로도 아니고 나의 선함으로도 아닌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지고 이로써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성령 안에 이 교통함으로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상실하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내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참 아버지 앞에 사랑받은 대상으로서의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족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동행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등불 되사 우리의 갈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거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가족들마다 모든 상황과 형편임이 아심받으시고 공급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심신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인생의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아버지와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땅에 친히 나타나실 것을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비울 적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드리시겠습니다.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